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 보리로 만든 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들판입니다. 갈릴리라고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디베레라고 부르고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빈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일한 지명이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육지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릴리 호수도 바다고요. 솔로몬 성전에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놋으로 만든 물그릇 있죠. 그것도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물이 많이 모인 곳은 다 바다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6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빵의 기적을 베푸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그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친히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아마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있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200데나리온 어치 같으면 빠듯할 겁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이 계산에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엮어 놓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도 안드레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다소 부정적으로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6월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고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빵이 보리빵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중이 되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을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 7번째 우박 재앙이 날 때 출애굽기 9장 31절에 그 우박에 의해서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태웠고 이삭이 거의 다 연거로 가던 그 시기라는 겁니다. 우박이 내린 시기가.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떨어지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럼 이삭이 피었는데 유박에 의해서 쓰러져 버리면 곡식이 더 이상 연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잎 같은 거는 조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이 7번째 재앙이거든요.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그때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즈음에 보리 이삭이 피어가지고 거의 수확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6월절 하면 뭐라고요?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 추수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은 오순절까지 계속됩니다. 오순절까지 계속되고 오순절이 되면 보리 추수가 끝이 나고요. 밀 추수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밀과 호밀은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다라고 했죠. 아직까지 싹이나 줄기 잎사귀 나오는 그런 단계예요. 나중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오순절 되면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리 추수가 아니고 오순절에는 밀 추수를 합니다. 맥추, 보리 추수는 보리 수확은 언제 하냐면 6월절 즈음부터 시작해요. 그 보리 추수가 끝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부터 밀 수확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한 소년이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아마 자기 어머니가 각 수확한 그 보리를 가지고 아이에게 빵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계산에 의존하지 않으셨고 또 안드레의 생각,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11절에서 12절. 제일 먼저 비록 그 작은 얼마 안 되는 양의 빵과 물고기지만 먼저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계산을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면 이런 예수님 말씀 듣는데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데는 직장 가지고 있는 남자보다는 아마도 여자들과 또 구경 다니기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대략 5,000명이 아니라 어쩌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껴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뒤에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두어 드린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리빵 5개보다도 훨씬 많은 부스러기만 모아도 12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고 생각을 하고 14절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신 그 대언자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만약 우리의 왕이 되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빵을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자기들이 빵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푸는 몇몇 단체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전에 그 정명석, JMS 그쪽에서도 이걸 비유로 풀어요. 빵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봐라, 또 쪼개봐라, 나중에 가루밖에 안 남는다. 이거 갖고 어떻게 5,000명이 먹느냐. 이게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 영적인 현상을 빵으로 비유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잔치였지 실제 문자 그대로의 빵은 아니라는 거죠.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찌꺼기가 안 남아요. 근데 빵 부스러기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가득히. 이걸 보면은 이거는 남은 빵 조각들이 있다는 걸 보면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진짜 빵이고 진짜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휙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피로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셨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또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잔디밭에 있는 어떤 풀 조각이라든지 흙을 가지고 혹은 공기 중에서 빵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면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움직여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온 하늘을 도배해 놓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전광판봐도 더 환하게. 하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불러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칼을 쓸 줄 아느냐? 창을 쓸 줄 아느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것은 물인매, 물맷돌 던지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 돌 던지기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뒤에 나오는 구절들과 같은 문맥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출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도록 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와 같이 센 바람이 불면 거센 바람이 들어오면은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힘써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무태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 이르렀더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배에 받아들였을 때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은 요 대목은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풍랑을 만난 배 이야기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죠. 요나를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태운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 죄를 제거했을 때, 그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져 나가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리고 그럴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뭔가 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현상으로 그냥 그때는 풍랑이 있는 그런 계절이었고 자연 현상으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안 받고 질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항상 성공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천재지변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풍랑 자체를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풍랑으로부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구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릴 때 바람도 물결도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고 또 그들이 가려고 하던 그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길에 흔히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괴로움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의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22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빵을 먹고 배불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왜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메시아 표적으로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니 너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의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빵을 먹으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살겠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빵을 구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았죠. 빵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끝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의 표적 다음에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 혹시 그런 거 하실 수 있는지 뭔가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빵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거기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또 별달리 어떤 과일을 따먹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빵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 생명의 빵을 먹고 누리게 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내렸고 해가 뜨고 나면은 그것이 다 녹아서 쓰러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린 분이 아니라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만나와 같이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몸에 하나로 연합되는 자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빵이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죠?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벳레헴. 벳은 지난 시간에 집이라고 이야기했죠. 레헴이라는 말은 빵입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빵집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빵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빵이라는 겁니다. 빵을 먹으면 사람이 삽니다. 먹고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은 3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를 내쫓지 않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또한 39절에서 4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느냐? 42절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 아들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그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한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밀이 빵이 됩니까? 칼에 의해서 밀 줄기가 베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을 떨굽니다. 그 껍질을 벗깁니다. 순수한 밀알 알갱이를 절구나 맷돌에 넣고 으스러지도록 갈아서 빻습니다. 그 빻은 것에 물이나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받고 구워질 때 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대신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지고 매맞고 으스러지고 억눌리고 그렇게 자기 몸이 가루가 되도록 자기를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고운 가루 흠 없는 순수한 가루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을 뚝뚝 잘라가지고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밀로 만든 그 빵을 부스러뜨려가지고 그 조각들을 우리가 나눠 먹는 것은 상징적인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부서지고 또한 몸이 찢기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자,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걸림이 되었습니까?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 살갗을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피를 문자 그대로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 60에서 71절 말씀에 보니까 믿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60절 말씀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어렵다고 했어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53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나 닭이나 이런 것은 먹습니다만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요. 비늘이 없는 생선 종류는 먹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살코기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게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니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 피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유대인한테 피 마시라고 하고 유대인한테 선지국 한 그릇 하시지요 이러면요 지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육체의 생명인 피를 먹느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너희를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이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육체가 땅에서 썩든지 병들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혼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고 우리 몸까지도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인적인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믿어야, 영이 거듭나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믿지 않으면서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믿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는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7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고 71절에 그가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믿다가 실족하면은 저렇게 유다처럼 구원 못 받게 된다,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애초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였는지, 또 그는 마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어떤 타락한 천사가 변신을 해서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마귀의 짓을 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대시한 그런 일을 했고 마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그 자체의 정체성 자체가 어떤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가 사람으로 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자, 제자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12제자도 나오고 60절에 나오는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라는 의미는 통상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팔로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어떤 때는 무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나오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피상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추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테니스를 배우면은 저희 테니스 사부 선생님이십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형성되는 겁니다. 저한테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제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운다 그럴 때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제자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내면화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제자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세 번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죠. 그리고 심지어는 단순히 떠난 게 아니라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66절. 그분하고 같이 엮이는 게 싫다는 겁니다. 같은 그룹을 취급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꼭 마석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니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주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12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러나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유다를 이야기하고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대관하여 넘겨줄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습니다. 아직 넘겨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가룟유다가 예수님 다 넘겨주고 나서 적어도 60년 뒤에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장차 한 몇 장 더 넘기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자, 배반하여 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굶주린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빵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또한 친히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빵의 양을 늘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물학적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은 빈 껍데기로 이 세상에 두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지상에서 사용하던 껍데기와 같은 육신은 썩고 낡고 병들고 쇠하는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얼굴이 어떠하니,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니, 무엇을 먹고 어떠한 집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큰 시야에서 볼 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5천 전세 집에서 누워 자나, 밑에 50억짜리 집에서 누워서 자나, 밑에 깔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묶인 돈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육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은 다 두고 떠나야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영광스럽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이런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영광스러운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반드시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관계가 계속될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고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늙지 않고 불로장생하고 오래오래 천년 만년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